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로마서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토리 키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좋은 밭, 들을 귀가 있는 자, 깨닫고 순종하는 자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로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래도 제일 최근에 들었던 말씀이니까 기억하시죠? 말씀을 맺을 때 하는 말씀이니까 제일 최근에 들은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만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질서를 이탈한 것인데 아버지는 그것을 그냥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를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징계이며 심판이며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아버지를 떠나 나가서 받은 유산을 다 써버리고 돼지를 치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매우 비참한 현실이 되었을 때야 둘째 아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아버지의 집에 하인으로라도 들어감이 그것이 복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살면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버지를 떠나는 바람에, 아들의 신분도 버리고 떠나는 바람에 내가 이런 비참함 가운데 놓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안에서만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에는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명의 탕자를 소개합니다. 바로 첫째 아들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돈을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받아주었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그 말을 듣자 경노해버려요. 밭에서 일을 실컷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나게 파티하면서 춤추는 소리가 들리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 첫째 아들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생각은 뭐예요? 방탕한 자기 동생,
방탕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잔치에 차라리 참여 안 하겠다 하고 잔치 밖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탕자입니다. 아버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버지와 질서와 관계가 이탈되어 또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리의 역주행이에요. 아버지, 나는 수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따랐는데 나한테는 주시는 게 하나도 없더니 일도 안 하고 아버지 유산 받아가가지고 창녀와 함께 즐기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는 것도 이해 안 되는데 잔치를 열어준다고요? 그게 정당합니까? 저는 이 잔치 참여 못합니다. 아버지는 또 한 명의 아들을 잃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아, 네가 나를 지금 욕되게 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너가 나와 같이 넉넉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이 동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환영하는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이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또 다른 탕자는 바로 첫째입니다. 이 첫째는 둘째와는 달리 바르게 살았습니다. 소위 경건했고요. 또 열심히 아버지의 명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는 누구를 빗대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 혹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잘 산 건 맞는데 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공정함을 따지는 거, 그것 또한 나와 관계가 깨어짐이야. 열심히 안 산 사람도 용납해 주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야. 근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저 열심히 안 산 사람을 왜 용서해 주느냐고, 왜 받아주느냐고, 이게 공평한 거냐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너는 아버지의 뜻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는 동안에 싸웠던 대적이 누구냐면 죄인들이 아닙니다. 나는 옳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저 사람보다도 비교할 때 나는 정말 경건하다고 자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싸우셨던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과 우월주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요나서 말씀 아시죠? 요나서 말씀 아시죠? 우리 요즘에 주화도 요나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요나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디요? 니느웨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정성 하고 다녀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싫습니다. 왜 접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거부를 하고 도망을 쳐요. 왜요? 이방 나라랑 상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선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나라, 저 우상 섬기고 저 악독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절 죽이세요. 이게 요나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억지로 끌고 가서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우상 숭배, 그 악독한 니느웨가 어떤 나라냐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침략해서 그 사람들 다 죽여와가지고 섬 앞에다가 그 시체들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정말 악독한 나라예요. 근데 그 니느웨가 요나가 성의 없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 아니 짐승들까지 금식과 회개를 선포합니다. 짐승들도 금식시켜버려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렇게 악독하게 살았어도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는 니느웨를 보고 배 아파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죠. 야, 멸망당하는 거 한번 보자 하고 보고 있는데 회개하고 멸망 안 당하니까 요나가 배가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쟤들은 악독하게 살았고 쟤들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쟤들은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똑같은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바벨론한테 우리가 침략당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바벨론이나 너희나 똑같아. 사는 사람은 누가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너희나 바벨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너가 진짜 내 선지자라면, 너가 진짜 내 은혜를 입은 내 백성이라면 내가 니느웨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너도 같이 공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 너가 율법 잘 지켰던 거 맞고 너가 건전하게 산 것도 맞고 바르게 산 것도 맞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멸시하는 태도는 그건 너와 나와의 관계의 깨어짐의 가장 큰 표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2장은 1장에 나타났던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온갖 죄악들을 다짓는 자들과는 나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네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로마서 2장 말씀이에요. 바울의 논리 전개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1장에서 논리 전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이 필요하다. 왜 복음이 필요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이야. 그럼 난 예외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지도 난 몰랐어. 하나님 본 적이 있었으면 믿었을 텐데 난 하나님 본 적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사람도 결코 핑계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알 만한 무엇인가를 심겨두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이 인간들아,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표본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동성애. 이건 왜 동성애가 문제예요? 모든 죄보다 가장 나쁜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어떤 원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동성애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려.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를 뒤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를 비롯한 그런 형태의 모든 죄악들은 인간의 인생들의 삶의 구석구석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불경건 때문에.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듣고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난 동성애는 나도 부정합니다. 나는 그 정도 이렇게 술주정배, 난 술도 한 번도 마셔본 적도 없고요. 난 뭐 담배도 펴본 적도 없고요. 난 사람 때려본 적도 없어요. 저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일으킬 만한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2장은 너네도 똑같다고 말하는 게 바로 로마서 2장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접속사에 우리는 먼저 잠시 집중해 봅시다.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므로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라고 계속 해석하고 싶어요. 나는 동성애는 안 했다. 나는 그런 악독한 죄를 지어지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비교적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타락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붙이고 싶지만 바울은 2장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써요. 그러므로 뭐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1장에 있는 사람이나 2장에 나타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똑같이 복음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야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1세기의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사람 성대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프란시스 셰퍼가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령 이 녹음기는 어떤 녹음기냐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할 때만 녹음기가 자동으로 작동이 돼서 우리가 판단하는 말을 다 녹음한대요. 우리가 80세면 80세, 100세면 100세. 그 시간의 인생 동안에 용량은 뭐 100만 테라라고 합시다. 100만 테라. 용량 다 녹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이 율법을 펴놓고 심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녹음기 틀어놓고 너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딱 내가 그동안에 판단했던 말 가지고만 심판대에서 심판 기준으로 삼아도 전부 다 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만 해도 7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말씀 가운데서도 사용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비판하다, 판단하다 같은 말 크리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비판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좀 더 느낌이 와닿게 그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면요 이래요. 은근히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재판관처럼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단순히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근히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재판관처럼 판단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걸 넘어 그 사람 위에 선다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판단과 비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말 사람을 이해한다 할 때는 영어로 어떤 영어를 써요? understand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사람의 아래에 서는 거예요. 그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섣불리 그 사람 위에 서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1절 뒷부분에 봅시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람은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남을 판단할 때는 마치 자신은 꽤 괜찮은 마냥 판단하지만 사실은 본인도 그 영역에서 결코 자신할 수 없거든요. 자기가 판단하는 내용 한번 보세요. 사실은 자기도 잘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시간차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도 내가 그러했던 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특정 잣대에 비춰서 부족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언제나 그 사람 위에 올라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물론 무신론자입니다. 이 프로이드는 그런 현상을 방어 기제 가운데 투사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못하는데 남한테 비판을 하고 남한테 판단함으로써 그걸 마치 뒤집어 씌우는 것. 이 프로이드보다 1900년 전에 바울은 인간의 이런 죄악된 본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서 그 사람을 잘근잘근 씹어댈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정죄받고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함도 모른 채 교묘하게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하는 사람은 대부분 내로남불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죠. 왕이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고 한 사람은 작은 암양 하나 키우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양과 소를 잡기가 아까워서 암양 작은 거 하나 있는 사람 거 빼앗아 가지고 그 암양 죽여 가지고 그 암양으로 요리해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못된 놈이 다 있나? 그 놈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걸고 맹세하는데 죽어 마땅하다. 얼른 양을 4배로 갚아주게 하여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7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6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은 없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냉철하고 재빠르단 말입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은근히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 너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며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빚진 자들을 결산을 하고 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 앞에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와서는 저 100데나리온 지금 갚을 능력이 좀 안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친구가 이야기할 때 뭐 이런 놈이 다 있느냐며 잡아가지고 옥돌들한테 넘겨서 감옥에 집어넣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있지요. 그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고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 사람이 있었죠.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요즘 같으면 그냥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 빌린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 빌린 거죠? 1,000만 원을 빌린 거예요. 1,000만 원. 그렇죠?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얼마를 탕감받은 사람일까요?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기선자매,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6억이죠. 6억. 근데 그게 몇 달란트라고요? 한 달란트라고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명성자매. 자,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한 달란트가 6억이야. 1만 달란트면 아주 많죠. 6조입니다. 6조. 6조를 탕감받아 놓고 1,000만 원 빌린 사람 용납 안 해주고 옥졸들한테 넘기는 그런 옹졸한 인간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법이 내 삶 속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경건한 사람은 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본받아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 적게 받은 사람을 하대하면 되겠습니까?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몸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신이 비교적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IQ가 좋아요? IQ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학교 나왔죠. 좋은 집에 삽니까? 좋은 집에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은근히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조금 안 똑똑한 사람, 나보다 조금 안 건강한 사람 무시한단 말입니다.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요, 옆에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 무시하고요, 몇 점 더 받아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자기보다 순위 몇 단계 낮은 학교 나온 사람 무시하고요, 신체가 좀 건강한 사람은 장애인들 무시하고요, 장애인들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이런 교만함, 배은망덕함을 하나님께서 결코 넘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냔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인간이 만든 여러 잣대와 기준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저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학교 가는 길이라는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다큐 영화를 봤습니다. 장애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공감하면서 보았어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은 똑같아요. 장애인이 더 존귀한 것도 아니고 장애인이 덜 존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는 발달의 기능을 기준으로 잡아서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판단하고 마치 장애인은 마치 가치가 덜한 사람인 마냥 무시하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사회의 악이나 걸림돌인 마냥 판단하며 옹졸한 인간들은 장애인들 무시하면서 자신은 우월하고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장애인들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자들은 참으로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릴 때 우리 기도 끝나고 나면 꼭 이런 애 있죠. 선생님,
제 기도할 때 눈 떴어요.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눈 뜨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한다는 판단과 정죄는요, 전부 다 선생님 제 눈 떴어요 이런 식의 판단이에요. 자기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또 생각하겠죠. 자기는 무슨 눈 떴다고 생각해요? 실눈을 떴다고 생각. 교묘하게 숨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는 제 눈 떴어요. 이게 인간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돌을 집어들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누구도 죄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잡혀온 돌로 쳐야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만 품은 사람도 같은 간음죄를 가진 사람이라고 지적하셨고,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결코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심판을 멸할 길이 없다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늘 상식적이고 도덕적이라며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 위험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상식적이라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까 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순간 마음속으로 손들으라고 말했어요. 나는 솔직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시라고요. 마음속으로. 아니면 나는 몰상식한 인간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비교적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성찰할 기회를 그런 사람은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당장이라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심판하시고 싶지만 즉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때문이지 결코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회개할 기회를 더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나는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경건하다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회개함이 없어요. 자신은 꽤 괜찮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뭐요? 선생은 말하지 말라는 말이 그게 복음적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예요. 왜냐하면 선생은 언제나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은 곳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했어요. 목사나 교사처럼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이라고 칭찬받는 사람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상식적인 사람들, 아니 내 삶에 최소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이 설 가능성이
99.9%입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목요일 밤에 다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수정하고 토요일 날 또 수정했어요. 왜요? 금요일 날 토요일 이틀간에 제가 온 세상 사람들 다 짓밟고 있더라고요. 이야, 내가 이런 설교를 준비한 사람인데도, 내가 이 설교하겠다고 작성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왜요? 나는 착하잖아요. 도덕적이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보면요, 열받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 보면 열받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못 참겠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많이 성화돼서 직접적으로 욕은 안 합니다. 옛날에 욕도 많이 했는데 요즘 욕은 잘 안 해요. 근데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설교문을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리새인은 보란 듯이 하나님께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가늠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특히 저기 기도하는 세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도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기 옆에 있던 세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똑같은 말만 이야기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가득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보다 덜 필요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했기에 세리를 하나님은 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에 가깝습니까? 둘째 아들에 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거나 눈치가 없거나 못 배웠거나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정말 못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일 뿐만 아니라 비교적 상식적이고 비교적 최선을 다해서 살고 비교적 경건하다고 착각하며 은혜도 모른 채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의 노력과 의가 단 0.1%라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1만 달란트 당감받은 자로서 더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줄 알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아래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날 이 시대는 조금만 더 가지면 못 가진 사람 무시하고 하나만 더 알아도 그거 모르는 사람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잔인하게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복지를 신경 써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올라서고 높아져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정말 패역한 세대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악해져만 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도 성도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바르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이 되어주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인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 더 알면, 조금만 더 건강하다 싶으면, 조금만 더 가졌다 싶으면, 조금만 더 내가 최선을 다했다 싶으면 그러지 못한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회개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가장 악한 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히셨던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 아래에 가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안내판, 그런 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도토리 키즈에게 하는 그 경쟁에 우리도 끼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그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